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3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또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꿈.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 하면 꿈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 꿈 얘기하는 사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형제들이 놀리고 조롱한 사람, 그러니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실제로 그의 꿈대로 요셉의 삶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인도하는 어떤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갈매기 꿈이라는 리차드 바크의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무슨 휴게소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만 소책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많이 있는 책자가 이 갈매기의 꿈인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조나단이라는 그 주인공 갈매기가 하늘을 보고 꿈을 갖는 거예요. 난 더 높이 날아서 더 높은 비행, 아름다운 이런 그 날개짓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주위에서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을 더 높이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전혀 다른 차원의 갈매기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하늘을 보고 꿈을 가졌던 그 갈매기가 새로운 모습이 된 것처럼 꿈은 우리들의 삶을 좀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미국의 꿈하면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메시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에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정말로 건강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는 그 연설을 했는데 그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활동도 있었겠지만 어떤 비전, 꿈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도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가졌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발견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망, 꿈, 비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고 더더욱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말씀으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말씀으로 나누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꿈을 갖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것이지만 부모로부터 시작된 그 바람이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바람, 소망, 꿈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자녀들에 대한 바람, 소망, 꿈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또 좀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좀 운동도 하고 좀 건강한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다음에 좀 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러길 바랬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 되기를. 그래서 어릴 때 기회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놀게 했어요. 밖으로.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공 가지고 활달하게 이렇게 놀도록. 그래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도록. 운동선수로 뭐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저의 꿈과 바람이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수가 되어서 공유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나가서 놀고 공놀이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싫어하지 않고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 체육 활동하면은 좋아하고 잘하고 딸들이라고 해도 여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막 빼고 안 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 즐길 줄 알고 놀고. 할렐루야. 아들은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서 탈이죠. 나가서만 놀려고 하고 공놀이 하려고 하고 운동선수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자녀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꿈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전해진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야곱의 집안을 향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 꿈,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자, 요셉의 꿈, 자, 잘 아시죠?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지키고 그 가정이 번성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거죠. 그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 계획, 목적, 그것이 꿈으로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그걸 이제 꿈을 어떻게 보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겠죠. 꿈은 우리가 늘 꾸잖아요. 근데 남다른 꿈.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 창세기 37장 5절 6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싫어해요.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볏집이 자기한테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자꾸 이런 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싫어하고 너만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 너 밑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막내면서 형들한테 오히려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되는데 요셉이 눈치 없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어린 나이지만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이런 꿈,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요셉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에 다 얘기하고 다니고 자 그런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은 책망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간직해요. 11절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이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말씀, 메시지, 비전, 계획, 뜻 이런 것인가 보다. 야곱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간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요셉처럼 다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제 동기 중에는 어떤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그날로 준비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 우리가 잠자는 때에 꾸는 그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치 요셉이 그 감동적인 꿈을 꾼 것처럼, 그 꿈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로 우리에게 그 꿈이,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벽 예배 또 큐티하는 거 그 시간이 또 말씀 여러분들 읽는 시간이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시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 새벽 예배 때에 여기 와서 한 1년,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4시 되면 여기 불을 켜요. 교회 문을 열고 여기서부터 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단, 또 저기 로비 불을 켜고 문을 열고 그리고 저기 현관 바깥에는 거의 불을 켜놓거든요. 이 그 교회 앞에가 의외로 어두워요. 그래서 켜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뭐 좋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그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이 꺼져 있네 하고 불을 켜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 얼굴이 동그랗게 확 보이는 거예요. 공포 영화처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가 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그 유리문 밖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게 켜지면서 이게 확 보이니까 이제 다른 데는 안 보이고 얼굴만 이렇게 보여서 제가 이제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참 삶을 열심히 사시는구나. 도대체 새벽 4시인데 도대체 뭘 보시는지, 핸드폰을 보시는지 사람은 깜짝 놀랐다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불만 켜고 이렇게 왔는데 자, 우리의 요새 생활이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나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핸드폰 사용 시간이 하루 5시간이래요. 평균. 이거 5시간을 사용한대요. 이게 전 세계에서 3번째래요. 사용량 시간이. 한국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뭘 해도 많이 하고. 자, 뭘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5시간 중에 한 2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용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2시간 너무 많아요? 깎아드릴게요. 1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사용하면 1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더 세일해서 30분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발견하고 풍성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나의 삶에 연결시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꿈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보고 그래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오늘 나의 삶에 연결지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뭘 원하시는지 좀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조정해 주세요. 그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읽는 시간은 요셉이 꿈을 꾸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내가 꿈을 꾸는 시간이다. 그 꿈은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소원, 소망, 그 꿈대로 이루어질 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셉에게 주신 환상과 꿈이 요셉의 삶을 움직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요셉에게 준 그 꿈의 모습대로 요셉의 삶이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대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대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우리 대중교회 또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꿈이 풍성하게 발견되어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두 번째 볼 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시 볼 때 발견합니다. 다시 볼 때. 요새는 그 TV 채널이나 기능 중에 다시 보기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물론 그게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기능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어서 다시 보는데, 물론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보면은 전에 알았던 내용하고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저 주인공이 저 상황에서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힘들었구나. 저걸 원하는 저게 그 대사였구나. 전에 못 봤었는데 그 뒤에 저기 그 복선이 있었네. 저 친구가 저기 있었네. 이런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다시 보기를 하면은.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리죠.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애굽은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요셉이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가족과 그 형제들은 식량이 바닥나서 구하다 구할 데가 없어서 애굽까지 오게 되고 결국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는 요셉과 만나게 되죠. 자,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요셉인 줄 알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식량 구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 하면은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식량이 풍성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나를 팔아서 보낸 건 당신들이 했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살리고 여기에 정착해서 번성하도록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고 그 옛날 내가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보자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은 보면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왜 형제들이 밉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틀리게 되었는데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요셉도 있는 거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요셉의 고통스러운 두 번째 쳐다보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두 번째 쳐다보기. 요셉이 처음 딱 만났을 때 요셉도 분노와 화가 막 그런 지나간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을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형제들을 본 거예요. 형제들을 보니까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 가족들, 자기는 식량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 결국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꿈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번 보고 행동을 했으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한 번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것, 재밌는 드라마는 다시 볼 수 있죠. 재밌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실패한 거, 다시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원수와 같은 그런 나오고 이런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다시 보는 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보기를 하면 실패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와 좋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미운 사람 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숨은 하나님의 뜻과 길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한 번 보고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낙심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다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것보다도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걸 통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두 번째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이런 믿음의 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비전과 꿈들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다르게 보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서 대중교회에서 만나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부모로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계획, 꿈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시 보기,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또 삶을 또 요셉이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시 보시고 가족들도 다시 보시고 사업하는 것도 다시 보시고 절망스러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도 다시 보시고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발견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역사와 시대 속에서 발견됩니다. 시대 속에서 발견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와요. 이전까지는 요셉이 잘해줬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눈치 봐서 우리에게 잘해준지도 몰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복수할지 몰라 하고 형제들이 다 나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을 지금까지 내가 돌본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내가 당신들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후손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애굽에서 우리 야곱의 집안이 잘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힌 곳 그 땅으로 요셉도 평생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못 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내 뼈를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가요. 자, 25절에 보면은 25절에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약속을 받는 거죠. 올라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비록 뼈로라도. 자,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요셉은 자기 집안이 식량난 때문에 애굽에 와서 여기 정착하게 됐지만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집안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집안이 그 애굽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외부인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아주고 방패 역할을 하고 후원자가 되어서 그 집안이 애굽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때가 되면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은 이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기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집안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별과 해와 달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그 꿈의 내용인 것으로 요셉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사명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자신의 사명, 꿈의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 꿈, 뜻, 마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또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이렇게 둘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교가 지금의 가톨릭이 된 것이고 나눠지고 생겨난 것이 지금 개혁신앙교회 개신교가 됐습니다. 자,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그 종교개혁의 5대 그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같이 나누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왜 개신교로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따로 그 개신교가 만들어진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걸 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렇게 뭐 외우고 다니고 이러지는 않지만 개신교의 중요한 그 핵심 가치가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개신교의 그 유산 중에는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유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그 주창한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교회에만 있었어요. 성당에만. 그것도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일단 귀하고 성경에 쓰여진 글자가 라틴어예요. 로마 글자, 이탈리아어예요. 프랑스 사람, 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도 없지만 성경을 봐도 몰라요. 근데 이게 1600년 되기까지 그게 별로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책을 못 만들어요. 종이가 발견이 되기 전에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고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너무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종이가 발견이 되고 인쇄술이 발전했어요.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 책으로 막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그 나라의 언어로 누가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어려운 말을 배워서 성경 읽을 수 있겠느냐.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그 시대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꿈,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막 싸움도 나고 전쟁도 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성경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이 복음 전도의 역사에서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 일단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에게 배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개신교 선교에. 자,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꿈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중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시 묵상하고 두 번째 보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과 이 처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대중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실까? 그것은 복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려야 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나는 더 기도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야. 나는 더 섬겨야 돼. 나는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써야 돼. 나는 다른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시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뜻, 계획,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요셉이 어느덧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시는 대중교회 그리고 속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시 생각할 때, 두 번째 볼 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역사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발견하시고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그 꿈을 요셉처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대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을 향해서 야곱의 집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을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대중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실천하며 행동하며 어느덧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의 모습 만들어 가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